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저는 설교를 주로 구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저도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구약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신약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려는 위치에 오니까 신약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신약은 구약하고 이게 연결돼서 엮여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보다 신약이 어렵고 신약보다 좀 더 어려운 게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기본적인 스토리 앞에 전후 배경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이 성경은 이럴 때 얘기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좀 듣기 쉽거든요. 근데 교리는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뭔가 쌓여가는 뭔가 논리적인 아구가 맞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하는 사람도 조금 힘들고 듣는 사람도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단들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고백해야 되느냐? 아무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믿어야 되느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사도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성경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리 문답은 분명히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의 받침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무조건 모든 성경을 대변한다, 교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아니지만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점이 있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에 말하는 믿음의 분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그 전통,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미리 본질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민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
학교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묻는 게 그겁니다. 어느 교수님 수업 들어야 돼요? 어느 교수님 수업이 쉬워요? 학점은 어떻게 따는 게 좋아요? 이 교수님 리포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물으면 됩니까? 선배들한테 물으면 됩니다. 왜요? 먼저 그 길을 가봤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 교수님 절대 수업 듣지 마라. 야, F 나오기 정말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먼저 갖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겪어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답을 내어놓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놨고요.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리고 온통 더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교리에서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나 싶었던 것들을요, 교리 문답서들을 차근차근 한 게 질문들을 한 개씩 보다 보면요, 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교리는 불완전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멀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내가 안 뽑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간,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이 교리를 정립해 놓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의 짧은 소견에, 짧은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요리문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긴 시간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깊으신 분들이 한두 명 따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여서 이것들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근데 그 선배들이 해놓았던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내가 부정한다는 건요, 교만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분들보다 뛰어나십니까? 신학책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괜찮습니다. 안 바뀌거든요. 제가 컴퓨터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은요, 딱 1년만 지나면요, 책이 새로 나옵니다. 작년에 배웠던 그 책이요, 올해는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책은요, 10년 전의 책도요,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책 그대로 물려받아서 제가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것들이 쉽지 않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 무식하고 용감무쌍한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리들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치열한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긴 시간에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정교한 교리들이 탄생되어졌는데, 특히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그 후에 17세기에 중요하고도 엄밀한 그런 교리들이 다듬어지고 정립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설교의 본문이 되는 그 질문이 바로 소요리 문답 37문의 문답이기 때문입니다. 37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 무슨 유익을 받는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죽었는데, 끝났는데 유익을 받는다고? 그것도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어쩌면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간다면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다 유익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것,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유익,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한 몸 되어져 있다,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영과 몸. 그 이유는 우리가 영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영혼만 부활하면 귀신이겠죠. 그러면 육체만 부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좀비, 그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가 다 맞춰지고 죽음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사람들마다 단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저분 또 교회 다니는 거 맞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화가 완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만큼 와 있고 누구는 이만큼 와 있는데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들은 유익인 거죠. 기쁜 거죠. 완벽하여지니까요. 100% 완벽한 거룩한 영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 한이 있어서 이승을 떠돌고 구천에 떠돌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완전히 거룩하여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몸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참 사역을 하다가 장례가 막 여러 차례 있은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는 매장해도 매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나는 화장하는 거 싫다. 저희 어머니가 홀로 믿으셔서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다 믿고 이렇게 복음도 전파했고 목사 사모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지만은 지금 또 하는 말이 나는 화장하는 거 싫다.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을 때에
화장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여기 쑤시고 여기 쑤시고 쑤셔가지고 매장하는 걸로 바꾸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육체가 화장해서 불타는 것들이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화장해서 화장터였고 어디 납골당에 있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무덤에 매장을 했을 때 관이 딱 닫혔다 생각하면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렵고 컴컴하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죽음은 이런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몸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요, 한시적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서 육체가 안식을 누리는데 이 육체가 누리는 안식도 한시적이다. 왜요?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육체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들이 육체는 아무 필요 없다,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장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오해 때문에 중세시대 때는 시체를 훼손했습니다. 시체를 훼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없도록 깨도록 화장하는 제도, 그리고 가끔 죽어서 시체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시체를 끌어내서 목을 베어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도록 근심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부활 후에 고통을 계속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 육체가 어떤 형태로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요? 그 몸이 누구와 연합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뭐 팔 안에 잘려 있든지 뭐 갈렸든지 뭐 화장되었든지 가루가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몸이 찢겨지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다 찢기고 먹히고 십자가 달려서 몸이 불타버리는데 그 상태로 부활하고 팔 없네 이렇다라고 했다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찢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한을 달래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우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고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달래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가장 좋은 최고의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달래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되어서 죽음까지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한이랄 것도 없고,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몸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완벽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점에서 이 제사라는 제도는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제사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 이 제사라는 것들은 중국에서 생겼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사는 부모님 한 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른 한 분 부모님을 모셔놓고 상을 멋들어지게 차려놓고 나서 이제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돌아가시고 나서 잘 못 모셨는데 이제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자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잘 섬기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들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영혼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조상들이 우리 와서 돌봐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즉시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끔 이 설교하다 보면은 카톨릭에 대한 연옥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생전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들을 만들었는 겁니다. 아까 했죠. 성도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화의 단계가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완벽하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 문제들이, 죄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문제였죠. 구원하시고 결정했는 자들은 야, 네 죄 좀 많이 지었으니까 너 지금 못 들어오고 좀 더 있다가 이거 뭐 해결하고 올라온나,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은 야, 너 죄 좀 많이 지었으니까 또 해결하고 와. 선물로 주신다면서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연옥설이요, 성도들의 남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쩌면 얄팍한 지식의 노력에서 이 나와있는 연옥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톨릭의 타락의 핵심 주제가 되어버린 면벌부, 우리가 흔히 아는 면죄부라는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95개도 반박문을 붙이고 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연옥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할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은 화장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저는 가끔 주일학교 공과, 특히 유치원의 영화보고 공과를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그거를 되게 못마땅하게 봅니다. 왜요?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재료가 갖춰져 있고 뭔가 똑딱똑딱하니까 이게 땅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셨나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화장돼서 가루돼가지고 다 뿔뿔해져 있는 것들, 혹은 시대가 다 썩어갖고 흔적도 안 남았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부활을 못 시킬까요? 아니요. 그렇게 믿으신다라면은 그 믿음도 참 대단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내가 불구로 이렇게 죽었는데, 혹은 팔 하나가 없는데, 혹은 상처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데 부활했을 때 그렇게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활 안 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면 다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지만은 부활하고 나면 더 잘생기게, 더 완벽하게, 더 좋게. 왜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과 똑같아지는 걸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좋게 변화된 채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약함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도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당하신 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왜요? 죽으신 분은 이미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언급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굳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돌아가신 그분 잘 어쩌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족을 위로하러 간다는 거. 그래서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은 슬플 수밖에 없다. 왜요? 기쁜 일이지만은 슬프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떨어지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요, 부모님 마음에서는 슬픕니다. 맞잖아요. 하고 야를 또 언제 다시 또 보겠노? 금방 또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언제 보겠노? 화상 통화할 수 있지만은 언제 보겠노?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헤어지고 나면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돌아가신 분이 믿지 않으셨을 때에 그 장례식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위로한다고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하고 슬프시죠, 아프시죠, 그냥 유족을 위로하는 선에서 그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사망했는데 단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곳으로 갔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으니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과 죄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한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나은 부활과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집이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추억은 있잖아요. 오래된 추억은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애들이 어떤 것지, 우리 애들이 여기서 그네를 탔지, 추억은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이 집의 추억이 아쉬워서 이 집에서 계속 사실래요? 아니면 이사를 가실래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좋은, 우리가 더 좋아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정말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죽음도 유익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